권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신랑교회 창립 44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명호 집사님께서 명예 권사로 추대를 받으시고 취임하시게 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오찬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번 오늘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생자 이걸 그래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산 지기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 일에 아브라함이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지고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가 그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진히 준비하시고 두 사람 하나님이 함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집어잡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가야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렇게 하니 아무래도 다좀 몰라. 네가 아들을 같이 내가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쳐다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참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신랑의 성도들 행동하게 하소서, 복받게 하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대로 참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안 될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유혹이라는 것은 뭐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많이 또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건너뛰질 않더라고요. 물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험은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도 엄청난 것이에요.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번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으로 쪼개서요. 살갗은 살갗대로 다 벗기고 피는 다 쏟고 그리고 그것을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모습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번제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손을 들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가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또 받습니다.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이 땅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주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져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즉 가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길을 떠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이유는요, 가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시험의 끝에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자랐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그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 따라갈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갈 수 있는 그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모든 시험, 난관,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진 않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공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공감이 안 돼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 감정, 자기 이해, 자기 납득, 자기 공감이 전혀 포함돼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해드리시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나무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실 줄 아느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책망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와 같고 형편없는 사탄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그 고집이고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으므로,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들에 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그 고생하는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라 하는 것은 죽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 말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는 어디든지 우리가 가더라도 그 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지 사실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또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하지 않다가 해도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16절 보니까요, 내가 아까는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참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모든 것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죽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5절에 보더라도 종들에게 너희는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 혼자만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아들 이삭과 즉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보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래서 훌륭하구나.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바칩니다. 그러면서 바치고 나서 뒤로 돌으면서 후회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우리와 같이 즉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래서 훌륭하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이유가 첫 번째는 가라 할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갔던 것이고요. 바로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쭉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축복의 시작이 누구부터예요? 이삭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반드시 부활시키시더라도 이 이삭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보호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께 보여진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두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내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완전히 거꾸러지려고 할 때, 뒤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참
참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험이 오면 참 난감합니다. 그 시험이 좀 빨리 지나가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시험이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길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할 길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죽었나요? 아니에요. 못 살 것 같았는데 못 살고 안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랑교회가 44주년이 되도록 이렇게 나가온 것 아닙니까? 수많은 교회가 작년에 엄청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 신랑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이 오면 아브라함처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과연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행하지 않은 것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더 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여 주심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 또 많은 역사에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복들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2세들에게도 똑같이 넘치는 은혜가 한 주간에도 간절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나가며 주님 인도하여 승리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끝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줄라며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수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